네, 오늘 5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모세 아론이 드디어 이제 바로 앞으로 가서 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 모세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 사흘 길정 가서 제사를 어,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좀 두렵다. 제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잠깐 제사 좀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애굽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려고 한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나가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애굽의 영향력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벗어나기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길이라는 말이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가 애굽의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애굽의 속국이 아니다. 애굽이 우리를 이렇게 마치 속국처럼 우리를 이렇게 우리 위에서 이렇게 군림할 수 없다. 그런 모든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노역을 시키는 게 이해가 가죠.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만들던 벽돌의 수요만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벽돌을 만들 때 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봐요.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어, 잘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안 주는데 원 원래 그 할당량은 반드시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게으르니까 뭐 제사를 드린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명목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주지 않고 11절에 너희는 집 찾을 곳을 가서 주어라.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라. 하지만 원래 할당량은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2절에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집을 대신할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기 위해서 온 땅이 흩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얘기이긴 하지만 원어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 백성이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을 대신할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을 이 지푸라기인 것 같죠. 이제 집을 대신할 무언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대신할 것이 그나마 곡조 구루터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기 위해서는 애굽 온 땅에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는 것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의 전략은 두 가지였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썼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는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네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실제로 게을렀나요? 뭐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게으르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노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의 전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게으른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니네들이 원래 살아야 될 삶이야.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니네가 살아야 될 원래 삶이야. 무슨 제사를 드린다. 뭐 어디에 사흘 길로 가서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는 너무 그거는 너네 삶이랑 맞지 않아. 너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할 때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이 제가 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 5장을 메시지로 많이 하는 이유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늘 들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이 전략이 지금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탄 마귀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이에요, 우리. 사탄 마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 1차적인 원인은 무조건 우리한테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그 틈을 타고 들어올 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이 시대 전략이 뭐냐면 바로 바로의 전략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 무엇을 내야 되나요? 시간을 내야 돼요.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죠. 순모임 해야죠. 그렇죠? 우리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누군가 이 재생산하는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소그룹 활동을 해야 돼요. 재생산하는 소그룹 활동입니다. 재생산하는 그냥 커뮤니티 모여서 수다 떠는 거 말고 재생산하는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맞는 말이죠. 뭐 이거를 틀린 말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죠. 일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거는? 예? 내가 너무나 바빠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바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엔 조금 더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것 같으면 그때 또 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도해야 됩니다. 제자화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안 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무슨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들을 그런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의 전략이고 너무나 바로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이렇게까지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러면은 그냥 종교 행위가 돼버립니다. 때로는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봉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말란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그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예배드리고 봉사해야죠. 근데 그것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경건 생활과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일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 스스로 안위를 찾아보려는 이것은 그냥 핑계거리고 이것은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위안을 자기 스스로 삼는 그래서 종교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전략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에 온 땅에 흩어버렸습니다. 12절의 말씀의 강조점이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라는 것이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죠? 온 땅에 흩어버렸어요. 이것은요,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초 구루터기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지푸라기를 안 줄 거다. 니네들이 알아서 구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푸라기를 알아서 구하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너네들이 알아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야 우리가 그래도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사명에 있어서 더 힘을 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 아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만들어도 그들이 결국에는 모세 아론의 말에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야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은 이 힘든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모이면은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그렇게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모이면 마음도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흩어야만 했습니다. 모이면 안 돼요. 다 흩어져야 되면 그래서 바로가 썼던 전략이 지푸라기를 너네들 알아서 구하라. 그러니까 온 땅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그 전략이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모이지 않게 만들어요. 모여라 모여라 그래도 안 모여요. 뭐안 모이는 이유도 또 결국은 그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모이질 않습니다. 제가 정말 분명하게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모이지 않고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동시에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요새 이웃은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막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도 내 이웃은 가까운 자, 거기서 헬라어로 이웃은 가까운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아프리카 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와요. 아니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되냐?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모여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 말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시대 특히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끼리만 모여 다니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디 자기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공동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자기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랑은 항상 밥도 먹고 교제도 한대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이랑도 같이 있어야 돼요. 나랑 상황이 다른 사람도 색깔이 틀린 사람도 같이 있는 게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얘기도 해야 돼요. 활동도 같이 해야 돼요. 예배도 같이 드려야 돼요. 나눔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그런 활동 안 하고 있으면 흩어져 있는 겁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신앙 개인주의.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아니,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줄 거예요? 은혜 나눔을 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공동체 어쩌고 하면은 자기는 친한 사람 몇 명이랑 교제한대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하면요. 보통 그 교제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가 되나요? 물론 영적인 나눔도 합니다. 해요. 깊이 있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다 떱니다. 예.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건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만나가지고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로 일반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공동체 활동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나눔 시간 따로 줘서 나눔 주자라도 주고 이걸로 나눠라 해야지 깊이 있는 나눔이 들어가고 같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분위기 만들어 줘야 깊이 있는 나눔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맘 맞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 다 흩어졌어. 청년들이 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두려움에 잠시게 돼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로 왕에게 호소하고 15절에 당신들의 종에게 왜 이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입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잠식이 돼버려서요.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요. 우리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바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동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안 하잖아요. 아, 그래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간사님. 아, 저는 지금은 안 돼요. 좋다 이거예요. 뭐 제가 뭐 억지로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에,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굉장히 비굴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 마귀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두려움에 떨어서 이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종이 돼버렸어요. 두려움에 잠식돼서 크리스찬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다 죽어가요. 맨날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 맨날 힘들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맨날 나 힘들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공동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 제자 삼아서 멘토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가르치고 그 사람 훈련시켜야 돼요. 정신 차려라 하고 같이 말씀 보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전도하자. 여러분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다 죽어요. 그렇게 안 살면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맨날 자기 힘들다고 어? 자기 힘든 거밖에 모르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걸로 안 끝나거든요. 이제 내일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따져요. 아론한테는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는 아니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어?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맨날 힘들어 자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어? 저처럼 이렇게 막 부담 주는 교육자들한테 가서 따져요. 어? 아니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어? 아니 나 힘들어서 난 지금 안 되겠다고. 저한테 따집니다. 저한테.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진짜 맨날 말씀드리는 전도와 제자와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동행을 하고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정말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만든 모임이 이 숨이에요, 숨. SUM, 순 위드유 무브먼트. 이 공동체,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하고 싶어요, 간사님. 근데 내 주변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 없는데요. 청년부 있어도 공동체 활동 안 하는데요. 저 혼자 너무 힘든데요. 저도 이렇게 죽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이해가 가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게 이 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오시라고요. 뭐 억지로 아니에요.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요. 이거라도 오라고요. 와서 힘내서 당신들 교회 가서 잘 살으시라고요. 어? 그리고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제자 삼을 하는데 간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CCC도 아니고 이제 CCC 한 적도 없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순환을 삼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아요. 그게 정말 힘들고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만든 게 제가 그순 공동체라니까요. 여기라도 오세요. 그냥 여기 정기 모임 오셔야 돼요. 지역별 모임도 신도림역이랑 부평역이랑 수원역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가까운 곳에 가시라고. 거기라도 가세요. 가시고 계속 모이세요.
기회가 있으면 모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기회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회예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 진짜 전도와 제자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바로의 전략에 넘어가서 흩어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기회,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 저는 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안적인 숨 공동체라도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큰 교회 다녀서 그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큰 교회에서 공동체, 그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정말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면 정말 상위 20% 이상이 드는 10개 중에 8개 교회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교회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누리고 계시면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교회에 만나가지고 좋은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 이 숨 공동체에 와주세요. 와서 그 교회 공동체가 없는, 이 청년들이 없는 이런 곳에서 그 분들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같이 힘을 좀 내보자고요. 어? 여러분들은 난 괜찮으니까 난 그런데 안 가. 그러지 말고 같이 모여서 좀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좀 나눠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특정한 교회만 잘 돼가지고는 안 돼요. 예? 자기 교회밖에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자고. 모여서 우리가 이 바로의 이 전략에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바로 전장인 4장만 해도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베푸는 기적을 봤어요. 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오래가지 않았다고요. 우리 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전도와 제자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유, 난 그것까지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돼버리지 않았냐고요. 예? 그 마음에 다 식어버리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돼요, 모이면. 우리가 결국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진짜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도전도 좀 주고, 부담도 좀 서로 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어? 공동체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저는 너무나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좀 주변에 이 영상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예, 그 특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이 숨은 공동체도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함께 힘을 내보십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